안녕하세요. OMF에서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프로젝트 티모티의 제2부 리더와 과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성과를 얻게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이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제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안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가겠다 그럴 때 전략이 필요한 상황은 제약 조건이 주어질 때만 그렇습니다. 자, 부산을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제약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부산에 도달하는 것은 4시간 이내에 도달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만약에 10만 원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부산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대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대안은 KTX를 타고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대안은 고속버스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더 싼 그런 가격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산에서의 교통편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그 제약 조건 속에서 택할 수 있는 대안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말할 때 가장 흔하게 전략이 쓰여야 되는 곳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그 고려시대 거란전쟁의 예를 보더라도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 거란군을 물리친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감전 장군이 그 3차 거란 전쟁에서 퇴각하는 이들을 이렇게 가죽으로 강을 막았다가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는데, 전략이야말로 우리가 리더로서 사역을 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콜만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전략을 6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소수의 사람을 선발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12명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계속 제자로 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의 연합입니다. 3년이 넘는 그 공생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가르치시기보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배워서라기보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위임도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들으시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굉장한 전략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략을 가장 잘 펼 수 있었던 에베소로 결국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고 아마도 두란노에서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들을 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맨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재판을 끝내지 않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나를 로마까지 호송해달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바라고 열망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한국 OMF에서 저는 동원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해서 가기보다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저를 초청해야만 가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사역인데, 저는 이것을 보다도 좀 적극적인 사역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단체에 도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내년이면 시작된 지 160년이 되는 아주 오래된 단체인데, 어떤 분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OMF 안에 책이 1000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하고 그걸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읽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을 물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할까 하다가 저는 OMF 패밀리 멤버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는 한 구자가 5,000원밖에 안 되는데 한 구자 이상만 후원하면 저희가 만드는 책을 2달에 한 권, 3달에 한 권 만들 때마다 그 책을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원수가. 그런데 계속해서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 몇십 명씩 늘어나더니 지금은 4,500명이나 되는 멤버가 저희 한국 OMF 패밀리 멤버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목표는 재정 후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OMF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으로서의 책을 나눠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나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MF가 하는 것처럼 OMF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고, OMF가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위협은 뭐고, 또 OMF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SWOT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강점인 strength, 그 다음에 약점인 weakness, 그리고 기회라는 말에 opportunity, 그리고 위기라는 말에 threat라고 하는 말을 하나씩 따와서 SWO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했던 OMF의 SWOT를 분석해보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우선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우리 강점은 160년의 역사 속에 선교사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유산으로의 책, 이런 것들이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잃어버린 명성. 우리가 1980년에 한국 OMF가 처음 시작됐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잃어버렸는데 동원의 기회가 없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있는 요인은 기회와 위협인데요. 기회는 교회에서 초청받아 강의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책을 소개하고 OMF 패밀리 멤버 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점점 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독 서적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집니다. 또 성경에 대한 서적은 더 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략적 계획 수립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Key Result Area와 Critical Success Factor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Key Result Area를 우리말로 핵심 결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전이 드러나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 성공 요소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개척 운동을 예로 든다면 현지인 리더 개발과 현지인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존성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결정적인 성공 요소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3자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삼자 원칙을 들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삼자 원칙이란 뭐냐면 자치,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자립은 현지인들이, 그분들 스스로가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자전은 그분들 스스로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선교사는 선교지를 철수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들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여러분이 보는 그림처럼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내부 요인이 있고요.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외부 요인이 밖에 있지만, 이것들을 결정적 성공 요소와 핵심 결과 영역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적절히 작게 잘라서 목표들을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우리 그 프로젝트 티모티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워크숍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우리가 이 표에 있는 거를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과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워크숍을 해볼 기회를 꿈꿉니다. 감사합니다.